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안보고 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한자 한자 새기듯이. 응? 다시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거 잊지 마셔요. 사람이 있잖아요. 응?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에게 이 인생이 주어졌는데 이 귀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철이 들 때가 있어요. 보통 철이 안 드는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철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좀 성숙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그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삶에 대해서. 응? 자, 나는 아직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철이 안 든 거예요. 아직은 어린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린 거예요. 근데 10살 된 애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 걔는 많이 큰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한 40살, 30살 됐는데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아직도 애인 거예요. 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해주신 이 귀한 말씀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지만 우리들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사람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의심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가 누구냐? 도대체 저가 누굴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반면 오히려 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질문들을 만들어내는데 최고의 질문을 딱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딱 트집 잡으려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양대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요? 바리새인들,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 근데 재밌는 건 이 둘이 서로 싫어해. 서로 믿는 내용이 달라요. 응? 서로 이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믿는 내용이 달라요. 그럼 서로 싫어해.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을 싫어해.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데 있어서는 둘이 하나가 되는 이상한 묘한 하나됨을 갖는, 그리고 막 서로 더 열심을 내요. 누가 예수님을 더 무너뜨릴 수 있는지 서로 열심을 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꺼내는 최고의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리시는 대답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딱 질문을 하면서 예상한 대답이 있는데 그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정답인 거예요.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지혜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자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 34절에서 36절 같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아니면 한 가지로 대답을 해주시면서 40절 같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예수님이 딱 두 계명을 딱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계명이 큰 것 정도가 아니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0장 내용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 주시잖아요.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그 다음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맺어요? 언약을 맺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언약을 맺지요. 근데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돼.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놓고 지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이죠. 또 그 당시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 이방 백성, 이방 민족들을 따라서 살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달리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응?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또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해라. 하나님을 섬길 땐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 율법.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응?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면 돼요? 율법대로 살면 돼요. 잘 살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또 옛날처럼 자기 멋대로 살고 이방 민족들처럼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보내신 사람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그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선지자로.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 때, 신실하게 살 때 선지자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할까요? 후자겠지요. 후자겠지요. 근데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니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도 안 돼. 거기서 돌아와야 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그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많은 메시지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묶었을 때 하나로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말씀들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아직 안 이루어진 건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 오늘 사는 내가 지금 이걸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유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그 모든 율법들과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따져가면서 순종하는 것. 이게 한 가지 삶의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또 다른 방식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딱 압축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이 다 이 내용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압축해 주신 거예요. 이 압축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의 모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뭐가 쉽겠어요? 후자가 쉽겠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단 두 가지로 요약을 안 해주셨다면은 우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물론 그렇게도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 뭡니까? 이 두 계명. 이 두 계명에 다른 것들이 다 걸려 있으니까 이 두 계명을 기억하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이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두 내용이 얼마나 중요해. 이 율법사가 얼마나 고마워요. 예? 얼마나 고마워. 자, 그러면 이 두 내용이 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7절에서 3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자,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다시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사랑해라. 자,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간단해요? 복잡해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럼 답을 주세요. 답을 이게 답이라니까요. 야,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막 아주 근심하고 막 굉장히 집중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내용이 뭐예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셔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냥 이건 다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방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 마음은 사람의 의지적인 부분을 말하고, 목숨은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뜻은 이기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걸 다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아니지. 하나님보다도 다른 누구를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사랑하면 안 돼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었대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사귀는데 이 여자친구가 질문을 했대요. 이 남자친구가 자전거를 되게 사랑해.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질문을 했대요. 너 자전거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그때 이 남자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전거가 먼저. 그런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돼? 네가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가 먼저야. 그래가지고 헤어졌대, 둘이. 응? 둘이 헤어졌대. 이게 뭐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더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축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야 안 돼? 근데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응? 자, e스포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것이지. 자, 우리 김세한이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지. 하여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사십시오. 평생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전 인격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 평생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게 있으면 안 돼. 내 마음을 찢어서라도, 이걸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다 찢어가지고 끄집어내서라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리에 계셔야 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여기도 어떤 율법사가 나옵니다. 10장 25절. 자, 같이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율법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 사람이 던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하여튼 이 율법 교사들 덕분에 우리가 참 혜택을 많이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율법 교사는 뭐라고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서 잘 살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해요. 이 방식으로 생각을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면, 내가 얼마나 착실히 하면, 얼마나 완벽하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총합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던 두 가지 내용을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영생을 얻는데 많이 왔어요. 이 사람은 길을 알아. 이제 방법을 알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되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은데 이 사람은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다.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네 대답이 옳다. 네가 율법을 바르게 해석을 했다. 네가 아주 탁월하다. 네 통찰력이. 네 아주 탁월하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들려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쟁취하시길 바라요. 얻어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한번. 응?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루어내세요, 여러분.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안 해보는 게 문제예요. 이걸 안 해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일단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마틴 루터처럼 한번 죽을 힘을 다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몇 살입니까? 다들 제 미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일단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복음을 있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겉으로 듣지 마시고 이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근데 여러분 해보시잖아요? 그럼 이게 불가능한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일단 내 마음이 안 따라줘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뺏는 게 너무 많아요. 내 관심을 끄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데 딴 거 할 땐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즐거워요. 응? 여러분 축구할 때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아요? 게임할 때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즐겁지도 않은 축구를 하는 애는 없지요. 즐겁지도 않은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지.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요. 왜?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즐거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즐거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거워.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어. 우리 여러분 식으로 표현하면 재밌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재밌는 게, 하나님보다 즐거운 게 너무 많다 이거지.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뭐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뭐 때문에 기뻐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마음이 안 돼. 내 마음이 이게 안 돼. 내 이웃, 이 짜증나게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학교 가보세요.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내 이웃들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사랑스러운 인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내 속에서 막 짜증이 막 불처럼 일어나는데, 화가 나는데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용서해? 에?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뭐 얼굴도 잘생긴 놈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시기가 일어나잖아요. 질투심. 무서운 질투심.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이 안 돼. 그 다음 이걸 행동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보고 답을 얻으십시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사람들이 자신만만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문제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나 정도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겠지 뭐. 예? 그럼 한번 해보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답이나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구나. 내가 뭘 해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네. 하나님 나라하고 난 상관이 없는 거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 이런 답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대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해보셔요. 이런 답을 쓰라린 경험 가운데 얻으셔야 됩니다. 쓰라린 경험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고, 누군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 영생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셔야 돼. 영생은 내가 뭘 해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뭘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 내용의 기준입니다. 기준. 이게 기준이에요. 자, 이 기준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게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뭘 하신 겁니까? 내 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나의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방식,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식,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어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살아가는 사람,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남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원리를 내 삶의 구체적인 내용에 적용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날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들을 짤막하게 요약해 준 내용을 한번 본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직도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시 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진짜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그 교만이 깨질 때까지 해보세요. 아,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답을 얻을 때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을 다 듣고 다 기억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가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시고 이것도 필요해요 하시고 간단한 건 뭡니까? 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응? 난해하지요. 부모님을 소화하기 난해하지요. 응? 자녀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직장 동료들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친구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내가 오늘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도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태도로 들어도 되나? 이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게 최선인가? 응? 이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